할아버지 고 양충식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지로 목사입니다. 화면 아래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요즘에 많이 받는 질문들이 있어요. 목사님, 요즘에 그 대통령 탄핵 찬성을 외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반대를 외치는 사람인데, 탄핵 반대를 외치는 사람인데 어디에 서야 될까요? 그거는 저한테 묻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장구하고 구원의 역사는 긴데, 인간들은 죄성을 갖고 있어요. 누가 권력을 쥐든 그 죄성은 발휘하게 돼 있고, 인간의 사회는 유토피아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 악을 그냥 가만히 놔둬요. 저 미친 사람이 트럭을 몰고 있는데요. 당연하지. 그러면 그걸 끌어내려야지. 그리고 미친 사람 트럭 운전하지 못하게 기도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자기네 나라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역사란 걸 알아야 돼. 여러분 봐봐요.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 36년이랬는데 누가 36년이라고 그래? 아니에요. 1910년부터 식민지가 아니라니까요. 미국 선교사들이 본국에다가 보고할 때 19세기 말, 즉 1800년대 후반에 무슨 보고서 쓰냐면, 조선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다. 일본 사람들이 길거리 다니면서 그냥 막 때를 죽이면서 땅을 뺏고, 그리고 고종황제를 너무 괴롭힌다라고 보고서를 쓴 게 있어. 그러니까 이미 일본 사람들이 와서 지들 마음대로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됐냐면, 동학 농민들이 이제 이 탐관오리들 때문에 혁명을 일으켜. 그 다음부터 나라가 국적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분열을 시키는 그걸 작전을 쓰고, 분열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개화파를 등에 업고 그 다음에 일본군이 들어온 거예요. 군인 들어오면 끝장입니다. 그냥 그 나라는 끝장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 역사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기자가 광장에서 막 외치는 그 젊은이들 무리가, 이단 살비기 그 종파가 엄청나게 인원이 많은 종파예요. 우르르 쏟아져 났다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더 놀라운 사실, 거기서 마이크를 잡고 떠드는 그 사람 중에는, 놀라지 마세요, 자유대 창건 기념식 때마다 참석했던 사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게 나라가 분열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나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만 갖고 되나요? 그 다음부터 실천 여러분들이 하셔요. 그리스도인들이 뭐합니까? 실천을 하라고. 근데 여기서 뭘 가르치냐면, 인간의 죄성을 가르친다니까요.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인간의 본질이 나오는데, 그걸 인간에 대해서 뭘 기대를 해요? 인물이 바뀐다고 해서 뭐 그 인간이 새로워질 줄 아십니까? 그 세계 혁명사를 보면요, 그 혁명이 일어나고 그 리더들에 의해서 다 망쳐버려요. 그래서 사람을 기대하지 마세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제 이 요엘 선지자는 뭐를 얘기하냐면, 이게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원래는 하나님이 택했던 백성들 아니냐. 그런데 이 인간들이 왜 이렇게 범죄를 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 곁을 떠났냐. 그래서 막 그냥 호소를 합니다. 호소를 해. 그래, 이러면 안 된다라고 호소를 해요. 근데 이제 그 호소를 이 사람들이 듣질 않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듣질 않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에 큰 날이 올 것이다. 니들 이러다 멸망당해. 이때 이제 지금으로부터 기원전 810년경 혹은 그 뒤일 수도 있고, 먼저 앞설 걸 수 있고 그 뒤일 수도 있고. 근데 언제인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유해는 정확한 시점을 모르겠어요. 나도 깝깝해. 그래서 계속 연구를 해봤어요. 그래도 모르겠어요. 학자마다 다 달라. 근데 아무튼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면, 마지막 날에 이상한 현상, 여러분 유엘서 2장 30절부터 31절에 마지막 날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죠. 봐봐요. 30절에 뭐라고 있어요? 유엘서 2장 30절에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자, 그런데 이때 심판의 때죠. 심판의 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요엘서 2장 마지막 부분을 다시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성경책은요 원래 두루마리로 돼 있어가지고 이 두루마리로 돼 있어가지고 몇 장 몇 절 이게 없었어요. 나중에 학자들이 우리가 성경 빨리 찾게 하기 위해서 장절을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요엘서 2장에서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제 여기서 깜깜해지는 날이 이른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미 출애굽 때에 10가지 재앙에서 보여졌었죠. 그게 이제 흑암의 재앙, 출애굽 때 이미 보여줬던 흑암의 재앙. 근데 그때 아무리 깜깜하고 어두운 시대라 할지라도 누구만 구원받느냐? 자, 여러분 32절 보세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다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피할 자가 있대. 근데 누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된대. 얼마나 간단해요. 이 간단한 날이 이른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날. 그래 이제 이 심판은 이중으로 나타나는데, 우선은 성도들과 하나님의 적들이 이제 확실하게 구별되는 거, 그 첫 번째입니다. 이 심판은요, 그러니까 성도들과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의 세력과 확실하게 딱 구분이 돼요. 여러분, 평화를 지향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이 땅을 그 인간만 나타나면 분열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미워하고 막 그냥 이 전쟁터가 되어버리는 그게 천천히 보여요. 뭘 고민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콘테스트 상황에서 너무 고민을 해. 고민할 거 없어요. 성경을 대입시키라니까. 성경을 현실에 딱 대입시키면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그리고 국가와 사회, 이 문제가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엉뚱하게도요, 성경을 대입 않잖아요. 문의는 그리스도인인데 원수 마귀 사탄이 장난질하는 편에 가 있다니까.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로 이 심판은 분명히 나타나는 게 뭐냐면, 승리의 영광 가운데서 여호와의 왕국이 지상에 세워지게 될 것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툼과 어두운 시대에 이제는 왕국이 지상에 세워질 것이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20장 쪽에 가면 새 하늘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꾸 저 구름 위만 얘기하지 마. 새 하늘과 새 땅, 이 땅에도 여호와의 왕국이 지상에 이루어진다고 해서 새 땅도 있어요. 이제 여호사밧 그러니까 이름 뜻이 여호와의 심판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골짜기에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3장 1절을 보니까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불러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내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이게 이제 여호사밧이라는 뜻은 뭐예요? 여호와의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그 골짜기에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전쟁이 일어난다. 전쟁이. 그 여호사밧 골짜기는 기드론 골짜기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던 열국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봐봐요. 4절에 보니까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들리리니. 이제 내 은금을 뺏고 그리고 징계 보물을
너희 신전을 가져왔으며, 그러니까 이 착취죠, 착취. 그리고 이제 이들이 나중에 그래서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전개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심판의 날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원수들을 치는 것도 나오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기서 또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원수들은 완전히 진멸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요, 오히려 우리가 심판되었을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떤 역사를 바라볼 때 지금 우리 역사 현장에 서 있잖아요. 저 사람이 회개하고 청산하고 변화되고 새롭게 될 의지가 있느냐. 그리고 고집세고 자기 죄도 깨닫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면서도 다 같이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냐. 그것만 보면 간단하게 보여. 근데 이게 그 소크라테스가 군중심리 다스결 때문에 죽었잖아요. 근데 우하고 막 사람들이 막, 응? 그 원래 성경하고 여론조사는 그 조작하면 안 되는데, 명태균 사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어떻게 여론조사를 조작하라고? 참, 그러면, 그래놓고, 봐라! 지지율 다 높잖냐? 응? 그게 참, 이게 사기꾼들만 있어, 이게. 어떻게 그런 나라가 있는지. 그거를, 여러분, 미국처럼 엄벌이 처리해버려야 돼요. 그런 거는. 미국은 주가 조작했다가는요, 세상 밖에 못 나와요. 징역 막 100년, 200년, 300년 때려버려요. 왜냐면 자기들 사회에 근간한다고. 근데 우리는 막 버젓이 뭐 집행유예나 벌금형 때리고, 그거 막 수백억을 날리는 사람들은 피눈물 흘리는데, 개미 투자자들은 피눈물 흘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삭개오처럼 내가 다 돌려줄게요. 내가 회개합니다. 그러고 돌아오는 멋있는 좀 삭개오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하나님 백성들은 온전한 구원의 승리를 거두게 된다고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그러니까 주제가 뭐였죠? 요엘에서는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은 원수들에게 멸망과 저주의 날이지만 성도들에게는 구원과 기쁨의 날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흑암이 있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어두운 시대지만은 이젠 우리는 뭐가 있어요? 빛의 날을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백성들을 핍박한 원수들은 이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원수들 철저하게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의 백성들을 약탈한 원수들을 얘기하잖아요. 아까도 읽었듯이 이스라엘 약탈했던 게 어디라고 나와요? 두로와 시돈 그리고 블레셋, 이들을 그 자기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탈했던 그런 사람들로 소개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열국 중에 흩어지게 하지 않았지만 자주 침략을 당하면서 고통을 겪어요. 왜요? 의상 숭배하고 주술사를 섬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그 백성도 혼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적국들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보다 좀 위에 있는 땅 지들 여러 번 그렸습니다. 앞에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블레셋도 지중해 연안에 있는 오늘날의 이제 가자지구 그쪽 땅인데, 그래서 지금도요 그 혈통적 이스라엘 그 구약적 사람들하고 이제 가자지구에 있는 블레셋 이 후손들하고 지금도 그렇게 미워합니다. 지금도 참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양금 오래 가면 안 돼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들 나라들이 성전에 금과 은은 물론 그 백성들의 재물까지 다 탈취해서 자국의 왕궁이나 자기들이 섬기는 그 우상의 신전에 갖다 바치는 그러한 아주 못된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갚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았지만
그 심판을 이 심판을 받았지만 악한 도구로 백성들을 친 그 사람들도 마지막 날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저들을 불러 모아요. 막 이게 뭐야? 그러니까 힘이 세죠. 막 그 원수들에게 군사력을 증강해서 전쟁을 준비하도록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 요엘서 3장 되게 웃겨요. 이 사람들이 막 그냥 막 모여요. 자, 11절 봐봐요.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동맹 맺고 그냥 막 군사력을 엄청나게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수들 하여금 전쟁을 준비하고 그걸 전쟁을 일으켜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죽이지 않아. 지들끼리 죽여. 지들끼리. 그 요엘 선지자는 간절히 기도를 올려요. 그때. 그러면서 하늘의 천군천사를 이 땅에 보내달라고 막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한번 이렇게 하죠. 하나님 내 가정에 내 직장에 우리 국가와 민족에 이 사회에 천군천사의 그 군사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람은요 엄청난 군사력을 이기지 못해도요 천군천사가 오면요 생각지도 못하게 별 큰일도 안 했는데 지들이 자멸해버려. 그런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엘의 기도에 응답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상하다. 어떻게 이렇게 사필귀정 반드하게 나가지? 그 되는 이유가 있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그 사업처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누군가 요엘처럼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잊지 못할 10여 명의 우리 원로 이 어르신들 1세대에 우리 교회는 1세대 신앙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하루 종일 뭐 하는지 알아요? 반나절을요 성도 이름 하나 이름 불러가며 기도해요. 하나님이 감동 안 받겠어요. 저는 끄떡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면 되는 거야. 온 열방들을 심판하겠다는 천군천사가 공격해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가갖고 머리 뒤밀면서 그냥 우리나라 내부에 이 원수 같은 놈들인데 니들 한번 잠깐 쳐줘봐. 그럼 내가 여기서 저놈들 쳐들어온다 해놓고선 군사 뭐하고 저놈 죽여버릴게. 그래봐야 천군천사가 동원되면요 그거 작전을 아무리 잡아야 되는 게 아니야. 이때에 두루와 시덴과 블레셋은 그렇게 될 줄 알았어. 하나님은 하늘의 천군천사인 주의 용사들에게 원수들을 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엘은 여호와의 날이 임박해졌을 때 그 심판의 날이 가까우면 올수록 원수들이 군사력을 갖고 동맹을 갖고 서로 간에 막 힘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한 곳으로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엘서를 구약의 요한계시록으로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이때 마치 무슨 아마겟돈 전쟁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꼭.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이제 요엘서 2장 28절에 현상을 봤잖아요. 요엘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를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러니까 원수들을 심판해놓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불의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고 막 바람 같은 것이 임하면서 사람들이 걷잡을 수 없는 그 성령의 강림의 체험을 하잖아요. 그 일이 요엘서 2장 28절에 미리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령 강림의 사건을 예언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몇 날이 되지 않아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 뭐예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대요. 그동안 두로아 시대는 블레셋 같은 강한 군대의 동맹에서 당했던 사람들, 그래서 뜯겨서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자에게 뭘 준다고요? 기쁜 소식을 전해준대요. 그리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전쟁에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죄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근데 이거를요,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은 영과 육을 나눠갖고 영은 거꾸로 거룩하고 육은 더럽다고 해놓고 이거를 해석을 희한하게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적인 것으로만 해석을 해버려. 그 영지주의 이단이요, 기독교 역사 내내 정통 교리와 싸워왔어요. 근데 오늘날 이 영지주의 흐름이 많이 발견됩니다. 특히 어디서 한국교회 샤머니즘 토테미즘 영향받은 데서. 그래서 이거를 막 해석을 그냥 영적으로만 해석하려고 그래. 아니에요. 가난한 자야 그냥. 응? 가난한 자에 기쁜 소식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전쟁으로 지친 자에게, 다 뜯긴 자에게, 그런 자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구름 막 저기 뭐야 구름 위에서 막 손오공이 무슨 삼정밥상 사오듯이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기도원이나 어디 막 막 토굴방 같은 데서 거기 그런 데 처박혀 있는 기독교가 돼버렸어요. 갈릴리 민중을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은 어디로 가고, 역사적에서 그 죄악과 싸우라고 했더니 겨우 막 정파 특수 거기가 들어가가지고 정파의 모욕수를 외치면 어떡하냐고. 여러 특수한 상황이 있지만 우리는 보편 진리를 가지고 그 죄와 사망의 법을 전하는 마귀 사탄의 새끼들을 우리는 혼내는 거예요. 혼내는 거. 그래서 드디어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여호와의 심판의 목소리가 온 천지를 다 뒤흔들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원수들은 말할 수 없는 공포에 휩싸이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날에 있을 이 심판이 있지만, 그러나 뭐예요? 주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에 강림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젖과 꿀이 넘치는 아름답고 영화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 그러면 이거는 어디까지 나가는 얘기냐?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시대를 넘어서, 성령 강림의 시대를 넘어서 종말 때에 올 새하늘 새 땅까지 내다보는 거예요. 야, 이걸 진짜 기가 막히죠. 이 거대한 시각을 여러분도 갖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은 역사의식이 있어야 돼요. 역사적으로 먼저 내다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 놈들이 강점을 막 우리나라 쳐들어오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미국 선교사들이 알아차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눈들이 있어야 되지. 그런 놈 없이 이 우상숭배하고 주술사들 빠진 마귀 사탄의 세력 그 편에 서가지고 그냥 광계에서 헛소리나 찍찍이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고. 성경을 찾아, 성경. 유엘서를 찾아, 유엘서. 그러면 답이 보여요. 자, 그래서 이제는 이날에 애국과 애돔으로 상징되는 원수들은 심판을 받아서 진멸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백성들을 학대하고 무지한 피를 흘리게 한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렇게 그냥 이제 그 호의호식하면서 잘 되는 것 같죠? 그들은 멸망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유엘이 선포한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 백성과 원수들의 그 심판에 대해서 확연하게 딱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여실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했던 구호 있잖아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아주 간단해요. 근데 그걸 외칠 게 좀 천박스럽게 외쳐서 그렇지 거기에 답이 있어. 근데 아무튼 원수들은 자신들의 죄의 대가로 이제 심판을 받고 지옥 불못에 빠지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지막 날이 오면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오늘의 고난을 이겨냅시다. 승리합시다. 좀만 힘내세요. 조금만. 천년이 하루같이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길게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아주 짧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금방 지나가요. 금방. 이 세상 인생 금방입니다. 금방. 조금만 참으세요. 오늘 하루도 잘 인내하고 불의의 편에 서지 않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은